오늘은 기적에 가려진 진정한 축복, 기적에 가려진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용광로에, 쇠도 녹이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모두가 다 절할 때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불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드락, 메삭, 아벤도고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창씨 개명을 한 거죠. 우리나라 옛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일본식으로 바꾼 것처럼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도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가급적이면 바벨론식 이름 말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오늘 좀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죠?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그래도 이들을 좀 총애하는 면이 있어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기억하죠? 나는 그래도 절을 못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만을 숨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채 결국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극렬했든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여러분 성경에서 7배라는 것은 정확히 곱하기 7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주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무한히 이런 뜻이죠. 그렇게 풀무불을 너무나 뜨겁게 달굽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냐? 그 세 친구를 집어넣는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상식이겠어요? 당연히 이들은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상식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던지는데 하나도 아니하고 오늘 내 절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풀무불 안에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분명 세 사람을 그 풀무불 안에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광경은 이들을 꼭꼭 묶어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결박해서 집어 던졌는데 지금 풀무불 안에 집어넣은 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플러스 한 명은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불 가운데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광경을 지금 그들을 풀무불 안에 집어넣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해도 당하지 않는, 분명히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던 그 왕의 신하, 그 강건한 군인들조차도 타 죽은 그 풀무불 안에서 이들이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유유히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에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왕은요 이들을 풀무불에서 꺼내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타지 않은, 아무 해도 있지 않은 이들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누구나 믿지 말아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에 의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다니엘이 그 꿈을 내용을 말해주고 그것을 완벽히 해석해내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또 헷가닥하다가 이번에 또 어떡합니까?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왕은요, 온 나라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높이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자들은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 가운데 그들은 소망과 위로를 얻었을 텐데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에 놓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감명과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풀무불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이 바벨론 제국에서의 사형 제도가 풀무불이었다면 로마 제국에서의 사형 제도는 십자가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도 해하지 않고 건진받은, 구원받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오히려 그런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큰 절망과 박탈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풀무불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갔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인물들이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채로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는 이 풀무불의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이야기. 또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그 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멈춰가지고 그 앞에서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현실로 대입을 하면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비참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냥 돌에 맞아 죽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 가운데에 이 이야기는 그저 현실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신화로 이들에게는 읽혀졌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 옛날에 하나님 저렇게 기적을 베푸셨겠지. 지금 나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어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극심한 현실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과 용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과 또 낙심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풀무불과 같은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그 풀무불에 계시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극적인 경험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 계속해서 풀무불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 우리에도 익숙한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그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건져내실 거야 소망을 갖기도 해요.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또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설교자들을 만나면 가끔 그래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야. 지금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나의 질병, 지금 나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건져내 주실 거야.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끝장내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기대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의 삶엔 여전히 그 풀무불이 계속되고 여전히 십자가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가끔씩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 이런 하나님 만났다. 이런 죽을 고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완전히 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만나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런 기적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이렇게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딱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이 기적에만 포커스를 두면 오늘 본문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동화처럼 어떤 전설처럼 하나님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가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없는 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우리는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만 경험하는 간증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런 기적을 맛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 때로는 허탈감이 들고 때로는 좀 자책감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기적을 경험하냐 못 경험하냐를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이게 걸고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사업 해결됩니다. 여러분 건강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식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내 삶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책해요? 역시 난 믿음이 없고 이 세 친구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박탈감을 느끼, 영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기적을 맛보면서 막 하나님 경험을 살아가는 나는 너무나 찌질하게 내 삶에 문제 하나도 해결받지 못할 채로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 같은 신학은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 기적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 있는 메시지는 귀하지만 아마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거기다 뻥튀기가 좀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현실성 없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하나의 전설 정도로만 소비돼야 되는 그런 본문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그 풀무불의 기적, 아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 좀 이거보다도 그 풀무불 안에 광경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풀무불의 기적을 좀 걷어내고 그 풀무불 안에서의 광경 한번 거기에 우리가 한번 시선을 집중해 보자고요. 자,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물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여는 신의 아들과 같다. 자, 거기 이제 네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세 사람은 알죠? 그 풀무불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은요 다신주의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는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네 하나님도 좋으시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신도 복수로 쓰잖아요. 그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네 번째 사람이 풀무불에서도 뭐 했다고 그래요? 함께 하셨다. 그죠? 함께 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풀무불의 또 다른 한 사람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설명하는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가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풀무불의 또 다른 한 사람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분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활동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 특별히 그 풀무불 안에서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이라는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에만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시야를 가지다 보니 내 삶에서 풀무불이라는 위기에서 건진받지 못하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현실에 실망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이 본문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기적이 아닌 그 풀무불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보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잘 보세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왕이 그들을 결박해서 거기 안에 넣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결박해서 풀무불 안에 집어넣는데 거기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결박을 다 푸셨죠. 풀무불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 진정한 자유를 통한 평안을 주신 것. 그죠? 그리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당신의 백성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정한 보호를 통하여 그들은 거기 안에서 그 타는 풀무불에서 뭘 누린 거예요? 안식을 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풀무불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 다시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 앞에 진정한이라고 붙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거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어때요? 상황이 오면 다 뺏어가요.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 문제가 오잖아요. 그 기쁨은 다 사라져요. 오늘 내가 안식을 누리다가도 내일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 안식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풀무불이라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록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몇몇 사람에게, 그 몇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요. 그들이 간증하잖아요.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흰옷 입은 분이 꼭 우리 주님이 흰옷 입고 나타났어요. 흰옷 입고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전도왕이 되었다고. 그죠? 그런 목사님을 우리 종종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교통사고 가운데서 왜 우리 주님이 안 나타나시냐? 이런 일들은 모두에게 펼쳐진 일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풀무불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삶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지선 씨라고 기억합니까? 제가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 이지선 씨는 사랑의 지선아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이화여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찬양팀으로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3살 때에 오빠 차를 타고 집에 귀가를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전신의 55%의 3도 중화상을 입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분 얼굴이 지금도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얼굴이 그대로 있죠. 전신 화상, 몸 55%가 3도의 중화상. 이 사고로 인해서 그녀는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30여 차례 수술을 받게 돼요. 목숨을 건 수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어여뻤던 그녀는 흉측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에 더 이 질문이 마음에 사무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녀의 삶에 풀무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큰 사고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기적이 펼쳐지지 않았다.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수많은 수술 가운데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보다 더 크게 회복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삶을 살던 중에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3살이 도달하는 걸 보게 된다. 3살을 돕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자, 이게 은혜죠. 3살을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냥 3살이 아니라 3살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녀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녀의 현실은 사고 이후에 여전히 풀무불이죠. 그죠? 세살을 돕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굴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녀의 인생이 23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은 흉측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 너무나 힘든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이제 그 풀무불의 현실을 뛰어넘게 됐어요. 풀무불의 현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풀무불의 현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미국에 가서 UCLA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화상 환자의 재활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풀무불의 그 기적을 걷어내면 보여지는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사도 바울도요 수많은 죽을 위기를 건진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맨 마지막 비참하게 순교당해요. 그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한 기적을 맛보고 이런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 심지어 풀무불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그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주입하고 잃어버리면 또다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풀무불 같은 현실에 눈이 멀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왜요? 풀무불 같거든. 하나님은 내 삶에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 풀무불을 걷어내게 합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도. 걷어내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 풀무불 같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진짜 평안과 진짜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걸 못 보니까 맨날 풀무불로 불평하는. 약국에 가면 여러분 갱년기 테스트기라는 제가 이게 맨 처음 와서 성역 공부 시작한 분들이 한 30대로 시작하셨는데 어느새 이제 50을 바라보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병원 가셔서요 그거 사세요. 가셔서 갱년기인지 진단을 받으시고 예수 잘 믿으면 갱년기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갱년기가 아예 안 오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말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 갱년기 가운데서도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왜 가장 큰 축복을 받고도 왜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불쌍한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까? 난 이게 못마땅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그칠 때마다 제가 정신을 갑자기 차립니다. 왜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 제가 갱년기 테스트기가 보였다는 얘기 무슨 얘기했어요? 나도 혹시
벌써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아니 뭐 동건 이런 애 가서 보였겠어요 그게? 그죠? 성도들에게 다그치면서 저에게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와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보면 그렇게 힘이 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맨날 쉬지 못해서 어떤 분이 뭐 자기 뭐 건강검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가지고 막 너무 자기 인생이 처량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모시면 어때요?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혼자 시간 보내고 자유시간 보낸다고 그게 안식이에요? 또 막상 그렇게 시간 주면 또 외롭다고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준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큰 거를 받아놓고도 그 없어도 그만인 거 없다고 해서 징징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진짜 꼴보기 싫잖아. 그 꼴보기 싫은 짓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분들을 위로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진짜 좋은 목사면 같이 울어주고 막 그 마음 다 알지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막 그러면은 오히려 막 되게 뻘쭘하게 만들어요. 대체 왜 우냐? 당신 인생이 뭐가 어때서 그렇게 우냐? 뭐 명절 때 뭐 가족들하고 식사를 못 한다고 막 찔찔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은 주위에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밥 먹고 가라고 교제하고 가라고 그러면 좀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다고 그래놓고서 혼자 있으면 또 외롭다고 그러고 왜체 이놈의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하죠. 잊으면 안 돼요. 내 삶에 풀무불의 기적이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풀무불이 제거되지 않아도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풀무불이 계속 돼도 십자가의 고통이 계속 돼도 그것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깨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지. 맨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되고 좀 떵떵거리고 맨날 이 정도 면목 갖고 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죠. 몇몇 사람에게만 한 특별하게 주어주시는 그 축복을 마치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자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좋은 도구는 맞아요. 그러나 풀무불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기적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 사업이 대박 터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그냥 쓰시고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맨날 나일론 신자는 축복받고 나처럼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온 사람은 맨날 고난 가운데 있고 막 이렇게 또 비교를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그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 그런 특별한 방법보다도 풀문불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 우리가 맞이한 고난, 우리가 맞이한 풀문불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우리 착각해요. 왜요? 만나면은 아유 뭐 어느 사람 뒷집 사람 뭐 이렇게 됐다며, 저 집 자식이 뭐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슈로 삼아서 안주 씹듯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흥미거리고, 진짜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바라보는 건 뭔지 알아요? 그런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아니, 너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 너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높아진 왕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와 그 항상 깨어지지 않는 평안을 누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그 풀문불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풀문불에 기꺼이 들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적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네? 물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오신다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은요, 평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쉬워해야 돼요.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도 고작 풀문불에 당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아쉬워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좀 해달라.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까에 이제부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해주세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큰 뜻은 그래요. 그게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풀문불, 우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아마 놔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풀문불을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면 되죠. 찬양하면 되죠. 그렇게 하나님 드러내면 되죠.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그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